자, 오늘은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야곱의 넷째 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야곱의 첫째 아들은 누구냐면 루벤. 그리고 둘째가 이 시므온. 그리고 세 번째가 레위.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나온 유다예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또 쭉 나오죠.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그리고 막내가 베냐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야곱의 이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깁니다. 12지파 쫙 생기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지고 아브라함서부터 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계속 믿음의 그 계보를 이어오도록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37장에 보면 야곱이 그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얻었던 그 부인 라헬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에게서 얻었던 그 아들 요셉이 이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우물에 집어넣게 되고 또 애우로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이 막내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피부동물을 갖다 주니까 형들이 갖다 주니까 그걸 보고 막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죽었다.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러한 그 가정의 일들이 지금 그 가정이 그 가정. 근데 그런 가정 속에서 오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유다를 통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유다가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38장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어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형제들을 떠나서 자, 이 유다가 아마 그 자기 집에서 11명의 형제들과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마음의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이 유다는 요셉이 이들을 죽이자고 했을 때 요셉을 살려주자 하고 요셉을 우물에서 꺼내가지고 애국에 팔아버렸거든요. 팔아버렸는데 그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의 옷을 보고 막 통곡을 하면서 그 땅을 치며 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슬픔이 빨리 가실 줄 알았는데 가시지 않고 계속 통곡하는 거예요. 그걸 이 유다가 보고 유다뿐이 됐어요. 모든 형제들이 다 본 가운데 특별히 거기에 대한 굉장한 그러한 자책감을 느낀 게 누구냐? 아마 유다였을 것입니다. 유다. 왜? 쥐가 끄집어내서 살려뒀는데 그 팔아버렸거든. 아버지는 그걸 놓고 막 완전히 죽었다. 상심하는 거야. 그리고 애고에 팔아버리니까 어디 가야 되지도 몰라. 찾을 수도 없고 완전히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형제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 루벤은 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소모를 또 간통을 해서 했고 나중에 그리고 시므온과 이 레위는 그 딸 디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세겜 족속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집단 학살시키는 일에 장본인들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유다는 또 동생을 이것도 그렇게 팔아넘기는 걸 하나 했고 그리고 그 밑에 또 계속 형제들이 나오는데 아주 그냥 복잡한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잡한 가정. 그런 복잡한 와중에서 이 유다가 이 일 일어난 후에 그 형제들을 떠나서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형제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그 이방인과 같이 가까이 합니다. 이방인. 그나마 이 형제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계성을 내려왔던 그런 가문이었는데 그걸 떠났어.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이 오고 고통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그 문제들을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되지, 그걸 회피해버리고 떠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히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과 같이 어울리면서 또 2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랬어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 유다가 누구를?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수아의 딸과 뭐 한다고요? 동침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수아의 딸과. 이 수아의 딸의 이름이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 여인과 유다가 이 형제들을 떠나가지고 동침하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서 누굴 낳아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이름을,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엘. 그리고 또 동침해서 또 낳은 두 번째 아들이 뭐예요? 오난. 또 세 번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누구죠? 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떠나서 그 가족의 공동체를 떠나서 그는 세상으로 들어가요. 세상으로.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오고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와도 그 모든 문제들을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걸 떠나서 히락에 가니라. 그래서 거기서 수아의 딸과 동침하면서, 가나안 이방인과 동침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아들 셋을 낳았어요. 문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뭐합니까?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뭐요? 엘의 며느리 누구? 유다의 며느리 누구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옵니다. 다말. 자, 이 다말로 말미암아 이 유다 가문에 엄청난 일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 근데 이 큰아들 엘과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니까 결혼하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어떻게 버렸어요? 애를 죽여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지.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러자 유다가 그 둘째 아들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형수에게 가라. 형수에게 가서 네 형이 낳지 못한 그 아들을 네가 낳아야 된다. 그 씨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형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씨를 받는 그런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참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둘째 아들 보고 말합니다. 네가 이제 네 형수에게 가서 형수에게 우리 가문의 대를 이으도록 씨를 네가 심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씨에게 내 형을 내 씨가 있게 하라 라고 8절에 말합니다. 그러자 오난이 생각합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네 그랬어요. 그죠? 분명히 여기서 낳은 아들은 자기 게 아니야. 왜?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형 좋은 일을 왜 시키냐 하면서 당시의 그 풍습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셔요? 여호와께서 오나니 그 씨가 장이 거지되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악함으로 뻥도 죽이고 오남도 죽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유다가 공동체를 떠나서 이 믿음의 공동체, 가정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수아의 딸이라고 하는 가나안 그 이방인 딸을 취해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셋.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죽었어요. 두 번째 아들도 죽었어요. 원인은 확실한 거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당시 그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또 동생이 죽으면 또 동생이 계속 가서 그 씨를 받아야 될 그러한 풍습이 있기 때문에 모세율법이라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들어가야 돼요? 셀라가 가야 됩니다. 셀라가 막내 동생이. 그런데 막내 중에 아직 아직 안 컸어. 다 안 컸어. 근데 유다가 생각합니다. 유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만히 11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해라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왜?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뭐할까? 죽을까? 이거 또 죽을 것 같아. 세 아들이 몽땅 다 죽을 것 같아. 이 여자에게, 이 다말 여자에게 무슨 죽음의 신이 쓰였는가 싶어가지고 이 다말을 자기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가라. 그리고 기왕이면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거기 가서 재혼을 하든가 아니면 친정집에 가서 거기서 그냥 완전히 살아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우리 아들 셀라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으니까 클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크면 이 다말에게 주려고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두 아들이 다 죽었는데 큰 아들 죽고 작은 아들도 죽었는데 자, 이 친정집에 보내는 이 유다 그 심정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다고요? 자기 셋째 아들 셀라도 뭐할까? 죽을까? 이것도 죽을 것 같아. 죽음의 공포에 꽉 잡혀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가지고 그 히람 사람과 어울리면서 그 아둘람 지역에서 이렇게 수아의 딸을 통해서 결혼하고 나서 이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 다 죽어 하나 둘 셋 다 죽어 둘이 죽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세 번째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보호하려고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당시의 관습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 다말을 친정집에 보냅니다. 자기 셋째 아들 또 죽을까봐.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누가 죽어 이번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또 죽은지라. 이 세 아들을 낳았던 자기 아내가 또 죽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 이 집안의 죽음이 계속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죽어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느냐? 어떤 하나의 그 공동체를 떠나서 내가 내 삶의 방법을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 내 편리한 대로 살아갈 때 오는 우리 삶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고통. 이 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 엘과 오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둘 다
둘 다. 두 아들 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러한 믿음의 그 귀한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봇이 약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녀들을 통한 이 신앙교육이 전혀 안 된 거지. 여호와봇이 약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 잘 나오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누와 지금 똑같아. 두 사람도 다 죽어버렸어. 이것도 다 마찬가지. 그런 일이 벌어져.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떤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를 떠날 때 생기는 문제를 쭉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을 세상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후에 엘도, 오난도, 그리고 자기 아내도 다 죽은 유다. 아주 상당히 암담한 그런 문제와 지금 사건 속에 잡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다 죽었어. 아들 둘도 죽고, 그리고 그 며느리는 친정에 보내버리고, 그리고 자기 부인도 죽고, 그런 사건 속에서 이 12절에 나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으니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오는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 사건이 올 때 우리는 문제 사건을 보면서 여기서 절대로 내 방법대로 이 문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계산대로 하면 안 돼요. 이 유다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고 난 이후에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막 갈팡질팡 우왕좌왕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 세 번째 아들을 다말에게 보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는 자기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내 죽고 난 그 마음의 상실감을 달래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이 유목사회 여기서는 양털을 깎는 그러한 축제가 벌어지는 때가 있어요. 양털 깎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막 김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같이 먹고 그러잖아요. 음식도 나누고. 꼭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 양털 깎는 그러한 이 계절에 이때에 사람들이 모여갖고 축제를 벌이면서 막 음주 가무 취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유다가 친구 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라라는 동네에 올라가서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12절에. 그죠?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그것이 자기가 쫓아보낸 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 사는 동네, 그 동네에 이르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그 며느리 다말에게 말합니다. 네 시아버지가 지금 여기 왔다. 양털 축제에 참석하려고 왔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다말이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게 배나무에 앉았으니, 의복을 벗고 얼굴로 노을을 가리고 과부의 의복을 벗고 뭘로 변장하죠? 창녀로 변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녀로 며느리가. 예.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 딥나 길곁 그 아버지가 지나갈 그 길목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 그렇죠? 왜? 자기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였어도 그 아버지가 셀라를 자기한테 주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왜? 또 줬다가 또 죽을까봐. 그 작정한 그 모습을 보고 그가 거기 얼굴을 가리고 거기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창녀처럼. 그래서 유다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유다가 술 한잔 먹고 지나가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그에게 수작을 겁니다. 뭐라고 겁니까? 16절에 보니까 길게터여 그에게 나가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가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요가 내게 들어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네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이걸 줄 때까지 담보를 주겠느냐. 유다가 말합니다. 뭘 내게 줄까? 하룻밤 자고 화대 주는 거, 화대. 뭘 줄까? 그러자 이 염소 때 줄 때까지, 염소 한 마리 줄 때까지 담보물. 그러면서 뭘 달라 그래요? 도장과 그 띠와 허리띠와 그리고 지팡이 이걸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자 이 술 취한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모르죠. 변장을 했으니까. 참여인 줄 알고 그 하룻밤에 욕정을 풀려고 그에게 들어가면서 그에게 이 담보물을 제공합니다. 나중에 염소 한 마리 주겠다 하고 담보물을 제공해요. 그리고 그날 밤 같이 통침을 합니다. 누가? 며느리하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렇죠? 자, 지금 누구와 누구의 사건이에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사건입니다. 이거 무슨,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 무슨 죄 이게?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 아주 무시무시한 겁니다. 당시에 간통죄, 당시에 간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와 여자를 다 잡아다가 화형을 하거나, 화형. 아니면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런 무시무시한 율법에 의하면 아주 처참한 그런 극형을 당하는 시대에 이 여자, 누구?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다말이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그 연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어마어마한 결단을 해요, 결단.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시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세 번째 아들을 나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왜? 먼저 둘이 죽었거든. 근데 죽은 이유가 며느리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은 것이지 며느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우리가 길흉화복,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성공하고 낮아지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기 여호와께서 악함으로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가정의 공동체를 떠나고 나서 이방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이 감각이 무뎌버렸어요. 자기의 할아버지, 그리고 또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그 아버지 이삭, 야곱이, 그 할아버지가 절대로 너희는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은 배우자를 찾아라 해서 이 이삭은 리브가를 만났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야곱은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자기 형의 낯을 펴서 거기 가서 만난 사람이 바로 라헬, 그리고 4명의 그 부인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이 아들 유다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았어. 그런 걸 다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사건 이후에 이 유다가 형제들과의 여러 가지 망한 배달한 형제 갈등 가운데 쌓이면서 그걸 피해보려고, 그 죄책감과 그 마음의 갈등을 잊어보려고 이방 지역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결혼한 여자와 생긴 그 아들들과의 그 며느리를 얻은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당시에 이 이스라엘, 이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씨, 굉장히 중요해요. 씨.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하면, 옛날 우리 양반보 쌍놈 시대는 결혼하면 여자가 가서 꼭 애를, 남아 선호사상 애를 낳아줘야 됐어. 그래야 인정을 받아요. 시어머니 시집에 인정을 받았어. 그때 당시 똑같아. 자, 이 타말은 어떤 결단을 내렸냐?
그 과거의 옷을 벗고 자기 아버지가 그 뒷나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그 아버지고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있다가 분명히 아버지가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접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앉아있다가 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당시에 아까 얘기했지만 간통죄는 어마어마한 형벌을 당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 다말이 그 간통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죠. 다 압니다. 그러나 이 다말은 셀라가 장성했어도 주지 않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분명히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이 다말은 어떻게든지 그래도 이 집안에 내가 시집왔기 때문에 이 집안에 내가 씨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문의 대를 잇는 역할을, 자기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이것저것 다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내가 다시 재혼을 해버릴까? 아직 젊었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이고 또 혹시 아버지가 마음 변해서 셋째 아들 셀라를 나에게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지만 도저히 될 수 없는 일. 그래서 이 다말은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 이제 자기가 이것이 들키면 나중에 알게 되면 시아버지하고 자기와 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자기는 분명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불에 태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간통죄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그래도 이 집안에 이 씨를 대를 이어야 될 이 씨를 받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일념에 그 시아버지, 술 취한 그 시아버지를 와 같이 하룻밤을 역사를 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임신합니다. 그래서 애를 가졌습니다. 이 아버지, 시아버지에게 도장과 이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아버지가 이 지팡이 이걸 찾으려고, 돈 전형을 찾으려고 양을 보내가지고 염소를 보내서 그 창녀가 어디 있느냐? 가서 염소 갖다 주고 그 내가 맡긴 담보물 찾아와라 했는데 창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그곳에는 창녀가 없더라. 예. 자, 이 시아버지는 이 며느리가 자기 가문의 씨를 이어주려고 한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 부인이 죽고 또 아들들이 죽은 그것이 이 며느리의 책임인 줄 알고 며느리를 추방이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인이 죽은 이후에 자기의 그 허무함을 달리기 위해서, 허전함을 달리기 위해서 그 뒷나라는 동네로 올라가서 변장한 창녀,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맺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사건이 올 때에 왜 문제가 옵니까? 이 어떤 그 우리가 가져야 될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날 때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문제가 오죠. 그죠?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당연히 문제가 오고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떠나면 분명히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방인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방인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나온 아들들 다 죽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 씨를 이어야 되는데 씨를 이을 길이 없어요. 그런 이런 와중에서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죠? 이렇게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대를 이어서 이렇게 대를 잇게 되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씨가 나오는데 바로 이때에 이 자기 며느리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도발해바랍니다. 자기 신지도 모르고 이제 이 며느리를 잡아와라. 저 며느리 어디서 어떤
남자하고 간통해야 되지. 불러 태워 죽여라 말이지. 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죠? 불러 태워 죽여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나와서 말합니다. 잡혀온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함하였고 그 행함으로 인하여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하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하였느니라. 이거 물건 임자. 이 물건 임자가 누구예요? 시아버지. 깜짝 놀랍니다. 시아버지. 그러면서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여인이 끌려나가면서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는 내가 임신하였느니라. 이 그가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꼼짝없이 유다가 자기 것임을 알아보고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의 행한 행동을 향해서 옳다고 인정해주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능한 그 여인을 불태워 죽이라고 막 노발노발했던 그 유다가 그 며느리 뱃속에 임신한 그 씨가 누구 씨예요? 자기 씨임을 알고 야가, 이 며느리가 우리 가문에 배를 이으려고 이런 무모한 짓을 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며느리가 한 행동을 굉장히 인정하면서 그는 나보다 옳다 하고 이 며느리의 한 행동을 인정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비록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이런 음탕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죠.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사는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우리 뭘 갖고 있어요? 원죄를 갖고 있어요. 원죄.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 원죄. 이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원죄에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이 하는 행동, 타락하고 음란하고 쾌락을 쫓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계산대로 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고, 이게 인간 사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속에서도, 이런 타락한 인간들이 이렇게 저지르는 이러한 삶 속에서도 윤리 도덕 차원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데, 며느리와 시아버지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며느리와 그리고 이 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해산할 때의 성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선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색실을 가져도 그 손을 베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온지라 선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 터트리가 나오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29절에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아들, 그게 누구예요? 세라라 이름 불렀더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베레스, 쌍둥이가 나옵니다. 쌍둥이. 근데 먼저 나오는 그 아이를 끄집어 당기고 그 두 번째 나오는 아이가, 이게 베레스예요. 베레스. 이 베레스가 누군가요? 베레스가 놀랍게도 베레스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형제.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 루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레위도 있어, 다 있어. 그런데 왜 하필 유다?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름이 나와요. 다말. 며느리 다말.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 이 베레스를 통해서 또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그 대 맨 끝에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
그 동정녀를 통해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누가? 이 다말이 들어갑니다. 다말. 놀라운 그렇죠? 기가 막혀.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거는 도대체 우리 인간들은 전부 타락하고 전부 자기 죄악된 삶 속으로 가고 있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인간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찬방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제거도 해 나가면서 당신의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내 우선도 여자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라고 하는 이 여자 우선을 보내주는 여자 우선을 보내주는 이 통로로 이 다말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말을. 기가 막힌 일에 기가 막힌 일. 이 다말과 유다 시아버지와 그 며느리를 사용하셨다는 사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흐름이 있다고 해요. 흐름. 그 언약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그 흐름이 이 언약의 흐름이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땐 전혀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성경에 보면 이런 여인의 이름이 또 나와요. 누구? 기생 라합. 그리고 다윗과 불륜관계를 맺었던 바세바의 아내 우리야. 이게 나옵니다. 계속 여자 이름들이.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성취되고 있고 그것을 통로로 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러한 능력은 우리 인간의 그 여러가지 많은 죄악된 모습과 상관없이 당신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자, 그렇다면 이 다말의 사건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후에 다말과 이 유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이 사건을 이 구설수에 오를 문제, 구설수에 오를 문제. 그렇죠.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룻기 4장 12절에 나옵니다. 룻기 4장 12절 한번 볼까요? 룻기 4장 12절에 거기 뭐라고 나오는가? 룻기 구약 룻기가 어딨죠? 몇 페이지지? 룻기 여호와께서 몇 페이지죠? 목사님? 네? 몇 페이지? 인터넷에 보니까 아,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 후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의 유다에게 낳아진 베레스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자, 이 룻기 보면 룻기 11장에 보면 이 다말이 한 일이 그리고 다말과 이 시아버지 유다가 한 일이 굉장히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집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아주 이 사건이 그야말로 수치스럽고 그야말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소설에나 나온 일들이 이 룻기에 보면 이 보아스와 함께 룻이 같이 살잖아요. 그 보아스와 룻에게 바로 이 베렛을 낳았던 이 축복의 역사가 그들 가정에서 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는 그런 대목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에 이건 뭐 불륜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취급도 안 할지 모르지만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38장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형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 강조를 해요. 창세기 50장에서 강조하는데 특별히 37장까지 이 사건이 나오다가
이 네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38장에 유다 이 가문의 얘기가 나와요. 유다 이야기. 이거는 잠시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통해서 이 12아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언약을 심어줘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유다에게 점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잘한 거 있나요? 하나님을 볼 때는 아무것도 잘한 거 없어요. 전혀 내세울 게 없어요. 그렇죠?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며느리 타말에 관한 행동을 보시고 거기에 당신의 언약의 씨를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초월적인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 문제 사건에 내 생각, 내 계산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뭘 찾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고 물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사명자를 되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졌어도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누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언약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떤 흑암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언약에 굳건히 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